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설날을 맞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구유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새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심기일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 개인들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서 똑바로 된 세상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겨울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 신정, 그리고 설날이 다 주일날 되는 경우가 글쎄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좀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 복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시면은 우리 카메라 좀 켜주셔서 서로 좀 설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윤상희 집사님, 우리 진자 권사님, 우리 울산 우리 선교사님, 김자 선교사님, 우리 노 목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복된 명절들 다 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명절이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는요, 아파트에 살 때하고 하나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날마다 뭐를 만나나 하면 태양을 만납니다. 제가 여태 살면서 햇빛 들어오는 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안 나요. 이 나이 먹도록 햇빛 뜨는 방에서 살아보지를 못하다가 이분은 어떻게 좀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방향이 좀 남쪽 방향이다 보니까 아주 완전 정남향은 아니고 동쪽으로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아침마다 집안에서 태양 뜨는 게 보여요. 거실에서 태양 뜨는 걸 아침마다 이렇게 봐서,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태양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아침을 같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아침을 먹자 일부러 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매일 이제 좀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뭘 또 이제 경험을 하나 하면, 해가 나는 날은 햇빛이 내 집안에 이렇게 쭉 들어 오는데요. 그 생전 그런 경험을 못하다 하니까 그게 참 너무 색다르고 좀 그런데요. 그 태양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게 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흐린 날도 있고, 또 그 구름이 이제 이렇게 좀 껴 있는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그것도 그냥 좀 식상해질 것 같은데, 매일 태양이 뜨긴 뜨는데 뜨는 게 좀 다르니까 그게 좀 또 느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태양을 이제 매일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 또 만나는 게 있습니다. 또 뭐를 만날까요? 매일은 아닌데 달을 만나요. 달도 또 집안에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달과 또 뭘 만나나 하면 달빛.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는 밤에 뭐 어디 길 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면 참 이 달빛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그 이후에는 달빛을 경험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달도 달이지만 그 달빛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또 참 그 어떤 독특한 느낌이 이렇게 주어요. 낮은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지만은 밤에 그 불을 다 꺼놓게 되면은 달빛이 들어와 가지고 방 안이 이렇게 좀 혼해지는데, 그 달빛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참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좀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달과 달빛. 근데 이게 달이 뜨는 시간도 매일 달라지지만은요, 모양이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지는데,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그렇지만은 점점 작아지다가 금음달 중에서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는 점점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아침에 뜨더라고요. 아침에 뜨는데 그 마지막 마지막 금음쯤 되게 되면은 해와 달이 동시에 보입니다. 태양이 올라올 때 달도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꼭 그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이때 있는 어떤 이런 이 모습도, 그러다가 또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되면 또 초저녁에 다시 떠오르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근데 달이 모양도 달라지지만 또 구름이 있어가지고, 구름이 하늘에서 참 이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구름과 또 오려져 있는 그런 달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외에는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또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이 별들도 이제 보이고 뭐 그러는데, 또 바깥 풍경을 보게 되면은 늘 바뀝니다. 똑같은 풍경이 아닌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번엔 눈이 내려가지고 좀 한 두어 주 간 것 같아요. 눈이 깔려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자, 이런 계절의 변화, 하루하루의 이런 변화,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다시금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너무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제가 뭐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얘기는 곧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기에 보시기에 좋도록 너무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과학자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뭐 우주에 별들이 뭐 무수하게 많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공간 어디에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무수한 무한대의 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구 환경과 같은 그런 별이 있을 확률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아무리 우주 공간에 많은 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구 환경과 같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마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자, 태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태양에서 이제 열을 또 빛을 이렇게 내주고, 그 밤과 낮이라는 게 이렇게 또 생기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또 지구 주위로는 달이 또 하이 공전을 하고 이러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참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신비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지구를 비롯한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건 뭐 신비 그리고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건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뭐 지적인 설계자, 하나님을 창조주 이제 그렇게 뭐 바꿔서 부르는 거 같더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구 환경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진다는 거가 그건 어렵겠다. 근데 지구 환경에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 바다의 생물들 얘기를 하는 거 뭐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00도 가까운 98도 100도 가까운 그런 온도에서도 또 살아가는 그런 이 바다 생물이 있다. 100도 가까운 98도 이쯤 되면 다 익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알을 낳고 또 사는 생물이 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이 육지와 지구상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 인체를 놓고 본다면 인체도 너무 신비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신앙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더 굳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같은 사람도요,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 종말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놓고 그런 것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을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가 계속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 7일 창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일주일 단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의 그 단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기가 있는데 4주기로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이제 시간의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세상이 만들어지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건데 그중에 여기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낮과 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낮만 있으면 어떨까요? 이정빈 집사님, 낮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정빈 집사님, 우리 집주인이라도 일 좀 하다가 힘든 날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낮만 있다면 어떨까요? 일이 끝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끝내야 돼 이게요. 일하는 사람한테 힘든 일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기다려지나? 뭐가 기다려져요? 아유 빨리 좀 해가 넘어가서 일이 끝났으면 그랬죠? 근데 나는 어떻게 느껴질까? 저 해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나?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요 일 하러 온 사람들은 얼른 끝났으면 언제나 하루가 가나 그러지만은요 일 시켜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한 거야. 이걸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특히 겨울 같은 때는요 5시만 되면 어두워져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아침에도 또 추워가지고 이제 일이 안 되고 하루가 이게 일할 시간이 없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느껴지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하루가 짧은 것 같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 거. 근데 이게 계속 난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이 와가지고, 밤이라는 게 뭐 하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인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가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자동화 시대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동화 시대에 좋은 거는 완전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귀에는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일하게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만 만들어 놓으셔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 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쉼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도요, 낮만 있으면 이게 결실이 안 돼요. 밤이 있어도 쉬어야. 가로등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콩이나 벼 같은 것들이 이게 결실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밤에 이렇게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결실이 안 되고, 그냥 가을이 돼가지고 벼가 누래져야 되는데 계속 포래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너무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하루를, 낮과 밤이 24시간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낮에 그래도 한 8시간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8시간, 10시간, 뭐 길면 이제 그래도 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또 그렇게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요, 더 놀라운 거는 참, 이 구절이 너무 참 신비한 구절이라고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뭐가 다르죠? 하루를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하루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하루 그러면 언제부터 하루 시작이 돼요? 아침부터 언제까지가?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그러는데, 하루가 저물어가는 게 태양이 저물어가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거야, 하루가.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아침마다 특별한 뭐가 없으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과 맞춰가지고 거기 또 태양을 보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요즘은 뭐 난로에다 감자 하나 구워가지고서 이제 그걸 효소 한 잔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아침이라고 그러고 먹고 그러고 하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 뭘 느끼는가 하면 새로운 시작이 느껴져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의 고생은 어떻다는 거야? 하루로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새로운 날로 다시 시작을 해라. 오늘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걸로 끝내고 내일 다시 시작을 해라. 차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일 다시 시작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달쯤 된다면은요, 그 하루 힘든 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무리 힘들었어도 괴로웠어도 저녁과 더불어가 이제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자다가 보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항상 새로운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여름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낮이 뜨거워 가지고 그냥 이 풀들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만신창대가 쭉 늘어져 있다가도요, 아침이 되면은 어떻지요? 밤새 내리는 이슬과 더불어 가지고 새로워져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그 안개, 그리고 신선한 공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이렇게 느끼게 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루라고 하는 게 매일 24시간마다 시작하게 하셨고, 그게 또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루라는 거를 그냥 똑같은 하루로다가 이어지게 해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단위. 그 천체 주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천체 주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자전과 공전,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또 달이 지구를 도는 이런 것들이 한 주일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또 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루를 쉬고, 자, 이게 마지막 날 안식일 쉬는 날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도요,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게 아니라 3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게 아니라 며칠 일하고요?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루는 쉬고 또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거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열흘도 아니고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그 다음에 쉬면서, 밤에도 물론 쉬지만은 또 이제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로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4주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게, 또 한 새로운 달. 그 달이라는 게 이게 하늘에 밤에 뜨는 달을 달력, 인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게, 12달이 1년을 다 구성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이 부분들 참 놀랍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또 한 주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한 달을 또 새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 더 남은 게 뭐지요? 1년을 또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지난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다시 시작해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가 참 너무 놀랍습니다. 태양력과 달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늘 시작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 요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나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지난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서 그냥 엄청 고생하셨죠. 아직도 고생하시는 중이죠. 아직도 이렇게 이제 거의 보호대 아직도 차고 계시는 거죠? 집에서는 이제 풀고 있어요. 집에서 어디 나갈 계시고. 때는 자고.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치신 게 다행이에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네. 시작하시고,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새로운 한 해 묵은 건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을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명절을 맞아가지고 새로운 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된 명절, 특히 설날이 됐다 그러게 되면은, 설날은 어렸을 때 뭐와 더불어 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가래떡과 더불어 왔던 것 같아요. 뭐 별로 먹는 게 없던 그런 시대에 가래떡이라고 불렀는데, 가래떡을 갖다가 이렇게 해다가 놓으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그냥 뚝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명절, 설날에나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고, 저 시골서 살았는데요. 또 설날 이렇게 아침 먹고 나게 되면은 애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온 동네 또 같이 세배를 다녔어요. 그런 기억이 저도 지금 나는데, 가면은 주는 게 거의 다 똑같아. 먹을 거 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강정, 콩으로 만드는 거, 조청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 그냥 뭐 사다 먹는 때가 아니니까. 대부분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뭘 주라면 콩으로 만든 거, 꼼장콩 볶아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옥수수 튀겨가지고, 설날 좀 되게 되면 옥수수 튀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빴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안 튀기는 집이 없었으니까 뭐 그것도 풍속도였는데 다 없어져 버린 것만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 가지고 한 거. 조금 잘 사는 집에 가게 되면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강정인데 쌀을 튀겨가지고 쌀로 만든 거. 그리고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세뱃돈을 그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주더라고요. 세뱃돈을 얼마를 받았냐면 1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 그때는 1원짜리 동전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 1원은, 지금 1원은 1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10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가게도 먹을 거 살 수 있는 게 1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있나? 뭐 사탕이 10원짜리가 있긴 하나 모르겠네. 1원짜리 가지고 뭐 사탕 뭐 이런 거 한두 개씩 주었다. 1원짜리 동전. 그건 100개 받으면 그냥 온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집집마다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주는 집이 있어요. 이제 그럼 몇 개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이제 풍속인데, 어쨌든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싫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랑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농사 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저절로 그냥 공급이 되고 그런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한 거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엄청 심심하게 그랬을 것 같은데 뭘 했을까요? 그게 참 대답이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로를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다스리라. 이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그 관리할 책임을 누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의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 잘 눈에 띄지를 않아 가지고 도대체 뭘 했겠느냐 그러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은 우리의 그 전체 물리학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서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아마 더 알게 되면은 이 우주 전체도 아마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놀랍잖아요. 또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다와 육지가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바다에 가보면 또 바닷가 가면 너무 놀랍잖아요. 전 놀랍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 환경을 우리가 뭐 살고 있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주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주 공간이라는 거 워낙 넓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는 건데,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원히 뭘 할 거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한번 먹으면 그냥 뭐 몇 달 안 먹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매일 먹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어떻게 느껴져요? 아, 이거 먹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나요? 먹을 때마다 어떻지요? 배가 고파져가지고 식욕이 생겨서 먹을 때마다 맛을 느끼게 되고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참 너무 큽니다. 맛있는 거를, 배가 고팠다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행복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정말 맛있는 거, 그 차려진 거 보고도 그거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육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변형된 육체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영으로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육체도 또 있으신 거예요. 와서 내 살과 내 손을 만져보고, 뭘 만져보라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를 만져봐라. 그 육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변형된 육체이고,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 뭐가 먹을 게 있느냐? 그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보는 데서 드셨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영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 보기는 보는데 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손을 가지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영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지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고 손에 무슨 뭘 또 확인시켜 주시는가 하면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왜 가슴에다 손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자국이기 때문에? 창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만져 봐라. 나는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건데요. 우리의 내세는 그냥 영이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육체는 그냥 땅에 붙여가지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 영이 어디 간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내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형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형된 육체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없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뭐가 먹을 게 있느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시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뭘 할까 말이야. 거기 먹는 것도 없고는 아닌 거 같고, 이제 어쨌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뭐죠? 할 일이 도대체 뭐냐? 그냥 하나님 찬양이나 하루 종일이나 하고 그저 찬양을 경배나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 아마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는 거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요, 이거고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요걸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은 자연적으로다가 먹을 양식들이 공급이 되어졌지만 그걸 이제 먹으면서 뭘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을, 지구 환경을 보시기에 좋도록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비가 오게 하고 태양이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아담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셨다. 그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시잖아. 하나님께 이름 다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름도 지어라.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뭐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천국은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단위에서 이제는 우주의 단위로 넓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니까 우주 전체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천국의 삶이 아닐까. 뭐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단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거기대로 뭔가 우리가 여기도 알지 못하는 건 새로움과 느낄 수 있는 의미라는 게 있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참 너무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가 좀 주춤해진다라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지요.
저도 매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환자 확인하면서 아이고 이게 언제나 좀 줄어들어 가지고 좀 어떻게 되려나.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거와는 비교 안 되는 또 새로운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내일 모레부터인가 또뭐 혹한이 온다 뭐 20도 영하 20도 내려가 낮에도 보니까 영하 12도인가 뭐 그렇게 예보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낮에가 영하 12도예요. 밤에는 영하 20도 뭐 그렇게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 뭐 백두산 뭐 그쪽에는 뭐 영하 53도 내려갔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요. 혹한 그리고 혹서 더위 가뭄 뭐 기타 등등 폭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일 보도를 접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구 환경이 본래는 보기 좋게 만들어졌지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졌지만 이제 보시기에 흉하게 돼버려서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멸종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았는데요. 참으로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들도 다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공동으로 당면한 이 대멸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진이 조금 그 흔들리자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미진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뭐 요즘 그 무슨 지진 측정기 이런 걸로다가 감지해내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건 기계가 하는 거고 사람이 느낄 때에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땅이 흔들리는 갈라지는 그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그마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력에 차가지고 그러게 있다가 어디쯤 되면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거가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징조 증상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멸종은 우리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도 경험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 가뭄, 홍수, 파키스탄인가는 뭐 30%가 물에 잠겨 버렸다며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남북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까지는 누가 어떤 사람 계산하는 거에 의하면 8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바다 수면이 몇 메다가 높아진대나. 우리가 광화문까지도 다 물에 잠긴단 말이야. 광화문 위에까지 잠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화문 아래까지 다 물에 잠긴다. 뭐 이제 그런 계산해내는 사람들도 뭐 있고 근데 그건 그 오래 남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남아 이런데 이 해양국가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벌써 바다에 잠긴 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진이 갑자기 다가오듯이 대멸종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대멸종도 그와 같이 다가온다라고들 예고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bombay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그쪽에 가보게 되면 뭐 화산 노르제 덮여 있다가 발굴된 데 가보면 화산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생생하게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순간 그와 같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먼 장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김준수 장로님도 생전에 직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20, 3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임박해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50년, 100년 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이제 동의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대멸종의 위기가 참으로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를 참으로 암울하게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방법에서는 사람의 계산에서는 대멸종을 막을 방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계약 공동체에 이 계약법을 지키는 거가 계약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계약법을 지키는 거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계약법이 그 대안이냐라고 이렇게 아마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거 여기 낮을 주관해라 달은 보고 밤을 주관해라 얘기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법.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담에게 주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또 뭐라고요? 그게 사람과 맺으시는 계약의 관계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세상 만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멸종의 위기를 맞은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그걸 계약법 그냥 우리는 자연법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그 계약법이라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할 때 답은 단순한 겁니다. 뭐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망했으니까 이제 다시 사는 길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돌아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등장을 했다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반 역사가들이 설명한다는 거는 그건 그냥 흥망성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뭐가 어때 가지고서 국제 정세가 어때 가지고서 바빌론이 등장을 했다가 망했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역사가들의 해석이고요. 성경에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예언자들 역사 해석자, 역사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계약법을 어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바벨론은 언제까지 존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끌려간 포로들이 어떻게 하늘에 달려 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뭘 써주는가 하면 바벨론 사망 진단서를 써주면서 너희는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이 진단서를 읽고 그 다음에 돌을 매달아가지고서 강에다 던져라. 그 편지가 강에 가라앉는 것과 같이 이 바벨론도 똑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당을 줘놓고 열심히 계약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 50여 년도 공부를 해서 그 자식들이 다 계약법을 외울 정도가 되니까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망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어떤 인거, 그게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에요. 계약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계약법을 안 지켜서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에 되다 보면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걸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첫 번째 때 집어넣는 건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경 계약법 위에 이걸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듯이 바벨론이 망한 거는 이스라엘이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때 망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계약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뭐가 바벨론에 사라졌던 것처럼 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뭐가요? 대멸종의 위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야 된다. 요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7번에 걸쳐 가지고서 겨울 세미나를 이번에는 2박 3일 이렇게 하지를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이제 계약법을 가르치고 계약법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귀환하게 하는 걸 신명기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신명기 운동에 의하면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길도 뭐라는 얘기예요. 살아남는 길도 뭐라는 얘기예요. 다시 계약법으로 어겼던 계약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고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을 지키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그게 지금 새로운 신명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영원한 표상이다. 영원히 우리가 참고 가야 될 길잡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요 세미나 동안에 신약 중간기를 이제 우리가 다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 잘 이겨내시는데 그냥 덮어놓고 이겨만 내는 게 아니라 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내세요. 여러분들 개인 가정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는 거예요. 도전에 응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발전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가 되도록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대멸종의 위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뭐가 온 거예요? 가장 큰
가장 큰 뭐가 오는 거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교회 그리고 계약 공동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년 있다가 귀환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년만 지나면 저절로 귀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벨론의 사망진단을 써줘가지고 바벨론의 사망을 선언하고 포로살이를 시작해라라고 해도 바벨론이 저절로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기약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신명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귀환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어지는 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건 결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결정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인데 뭐 하는 역사라고요? 역사는 저절로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둔대교회 와서 보셨잖아요. 둔대교회 보니까 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둔대교회 역사를 어떻게 한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었죠. 누가 와가지고 문화재로 등록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갈 게 또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계몽운동의 중심지로 이제 만들어야 돼.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 이렇게 보셨잖아요. 둔대교회 역사 만들어가는 걸 보셨는데 똑같이 뭘 하는가 하면 이제 큰 거 하나 만들어 가시자고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요. 준비하세요. 자, 음력으로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다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올 한 해 동안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해봐요. 자, 근데 뭘 만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올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더요. 뭘 해야 될까요? 인류 역사상 맞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얘기, 대멸종. 이제 뭐 이건 뭐지? 누구나 다 피부를 느끼는 그런 때가 진짜 왔어요. 이 인류 역사상 당면한 가장 큰 얘기는 대멸종을 인류 역사에서 맞은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우리 계약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요, 이번에 저 세미나도 좀 한 줄 동안 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이제 3월 달부터 계약 공동체 또 결성해가지고 또 좀 편성해가지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좀 들어와서 열심히 하셔서 계약법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키는 거가 그게 답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순한 겁니다. 의외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데 있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어요. 올 한 해 2023년 이제 양력으로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음력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 이런 귀하고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세미나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한번 띄워봐봐요. 어디서 띄웠었지? PPT에서 띄웠었나? 여기 있네. 광야에서 세미나게 해보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넘치리 이리 늑대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픔단식 사라지고 깊은 노래 넘쳐나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음 듣게 되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그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길을 내어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길을 내어라 거룩한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 새로운 하늘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의 새로운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전쟁, 기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도 라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 대멸종을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기회, 대멸종이 아니라 대구원, 온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경 속에 그 답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 답을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답을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